오늘 오후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6번에서 47번입니다. 이러면 주어 뒷면 참고하시고요. 46문 하늘에 오르셨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에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 계시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47문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참된 사람이고 참된 하나님입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지금 땅 위에 계시지 않으시나 그의 신성과 의미와 은혜와 영으로는 결코 우리에게서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사도신경을 쭉 강의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 성경 구절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고백한 신약 성경에 사도들이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을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이 말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는 거죠.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하시면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했는데 그 말은 어찌 됩니까? 라고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인성과 신성으로 얘기를 해요. 예,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성경 구절을 쭉 찾아가면서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성경 구절 하나하나 찾아가면 좀 선명해져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성경 구절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에 오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요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활하시고 어디 뭐예요? 하늘에 오르사. 오늘 요거 공부하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것입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요 내용이 많아서 두 분 나누었어요. 다음 주에 보면 요 같이 연결되는 48번, 49번까지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이 너무 많아서 절반씩 나눠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 구절 마가복음 16장 19절 찾아놓았죠. 그거는 여러분들 그 주부예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자, 이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보는데, 제자들을 보는데 하늘로 올려지시는 거죠. 제자들 보는 건데 하늘로 올려지. 이걸 뭐라고 해요? 두 글자로 하면 성천, 하늘로 오르셨다라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 24장 56절에도 그게 같은 그 평행 구절입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9절은 같이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과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자기의 부활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8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앞에 조금 더 보죠.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럼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누가 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보니까 뭐는 아니다? 그리스도는 아니다는 거죠. 아니,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경의 구약의 문자대로 보면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계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해서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참 이럴 때 하는 말 뭐예요? 난감하네. 그죠? 분명히 자기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따라갔잖아요. 기적과 표적을 보았잖아요. 예수의 말씀 듣고 따라갔어요. 근데 십자가에 지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다 저주명세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3일 만에 살아났네요. 그리고 찾아오시네요. 그러자 이제 40일 동안 함께 계셨고 또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제 성천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아직도 관심사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무엇을 기다릴까요?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회복. 그럼 누가 오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봐요?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세상을 지배하겠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쟁을 해서라도 뭘 차지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차지하고 거기서 성전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렇게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죠. 여기에 동조하는 자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여기에 동조하는 자들이 거의 다 세대주의 해석자들이에요.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 하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건물 성전이 끝났다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무슨 건물을 새로 지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성전인데 말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전인데, 그리고 이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의 거처가 되는데 이때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그게 아직 문자에서 못 벗어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제자들조차도 이렇잖아요. 물론 이제 제자들이 성령 임하고 나니까 서서히 건물 성전에서 벗어납니다. 처음에는 못 벗어나요. 그래서 성령 받고서도 성전에 뭐하러 가요? 기도하러 갔잖아요. 아직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점점 성전에서 벗어나요. 성전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이미 십자가로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들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묻는 거잖아요. 그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찬이가 엄마가 어디에 간다 그래요. 그러면 예언이하고 있다가 엄마 언제 와? 이렇게 물어요. 어디에 간다 그러는데 언제 와? 왜 물어요? 놀라고. 그래서 엄마 올 때 좀 맞추어서 이제 숙제도 좀 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애들은 알 필요 없어, 이 말입니다.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 대부분 우리는 증인이 되자 그러는데 아니요, 증인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분의 의지예요. 내가 성령 보내서 내가 너희로 나의 증인 되도록 만들고야 말겠어라는 주님의 의지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앞에서 육신으로 계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져요. 근데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싹 가려져요. 구름이 안 가려졌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거기. 왜?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순간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이거든요. 영광주에 들어가시는데 구름이 가리지 않으면 그들을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항상 빽빽한 구름으로 가리고 나타나신다고요. 구름으로 안 가리고 우리는 보는 순간 다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여줘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오니까 뭐라 그래요? 니는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보여주면 죽어버리고 낮춰서 보여주니까 무시하고 죽여버리고. 그래서 구원은 인간에게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 십자가에 죽으니까 너는 메시아 아니다, 그리스도 아니다, 다 도망갔다가 부활하니까 주님 찾아오시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언제?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요? 역시나 물질적인 이 세상의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그 지역적 메시아, 민족적 메시아를 꿈꾼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전하신 주님이 성전하시고 누구를 보내셔야만 돼요? 성령을 보내셔야만 돼요. 그래야 민족을 벗어나고요. 그래야 이 땅의 정치, 종교, 국가적 개념의 메시아를 벗어나고요. 만왕의 만주의 주시가 되시는 그분이 땅끝까지 천하 이르기까지, 천하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만들어내시는 이런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올라가시니 구름이 가려 그를 보지 않게 하다. 그래, 구름이 가리지 않으면 그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중에 지금 올라가셨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에 오래 섰고, 두 번째,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 계시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 뒷면에 그 2번 하나,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해놨어요. 2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데, 하나님의 오른쪽이라는 것은 구원과 심판을 행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것은 구원과 심판을 행하는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님이 계시는데, 놀랍게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해주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우리 안에 오세요. 우리 안에 오셔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이것은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그러니까 2번에 대한 연결 구절들이에요. 2번이라는 것은 우리의 유일하게 거기 계심. 한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뭐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방금 로마서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이것도 아주 자주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자, 5절부터 한번 보시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내용이 시편 68편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시편 68편 할 때 말씀드렸고 에베소 할 때 말씀 몇 번 드렸어요. 이 시편 68편 18절에는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패배한 자들이 왕에게 뭘 바쳐야 돼요?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쟁에서 이기면 패배한 나라에서 이긴 나라에 돈을 내야 돼요. 일본이 왜 전쟁 국가가 되었냐 하면요. 일본이 근대화를 좀 빨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근대화를 좀 빨리 하고 그래서 전쟁을 해서 재미를 본 거예요.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이기잖아요. 러일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전쟁 국가가 돼가지고 오늘도 지금 헛꿈을 꾸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대 전쟁이라는 것은 왕이 나가서 전쟁을 이겨버리면 패배한 나라는 왕 그 승리한 자에게 선물을 바쳐야 돼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이걸 담대하게 바꿔버려요. 이 본문을 아예 인용하면서 바꿔버린다고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잖아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아내시고,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예, 죄와 사망에게, 사탄에게, 흑암의 근세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 세상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십자가로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빠져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빠져나온 우리에게 이제는 주님께서 뭐 해야 돼요? 선물을 받아야 돼요. 야, 예수님 너 내 거야. 다 갖다 바쳐. 예, 주님하고 갖다 바쳐야 그게 예배라고. 오늘 오전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다 드린 게 마땅해요. 근데 내가 너를 사로잡아 내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포로에서 구원해냈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갖다 바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 주셨다고요? 선물을 주셨대요. 놀라운 복음의 선포잖아요. 아니, 성경 본문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요. 이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68편 18절입니다. 시편 구약의 68편 18절.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68편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반역자들에게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배한 자들이 승리한 자에게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님이 그래요. 주님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아내셔서 사로잡은 자들에게 사로잡은 자들을 잡아내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고 누구에게도 받는다고요? 반역자들은 받으신다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도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요. 이걸 바울 쓰다고 담대하게 바꿀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주님께서 승리하셔서 사람들을 취하셨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누구를? 아들을 받으셨네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내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받으셨다 그래요. 하나님 받으시는 아들을 받으신 거예요. 아들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8절, 에베소서 4장 8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다. 완전히 말씀을 어떻게 해요? 거꾸로 뒤집어 엎죠. 시편을 68편 18편 인용해서 바울은 완전 거꾸로 뒤집어 엎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 축복이 신약의 저주가 된다니까요. 구약에서 저주가 신약에서 뭐가 되고요? 축복이 돼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신약에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가난한 게 뭐가 복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애통하는 자가 무슨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예수님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언어를 물질적인 언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신약에 적용해버리면 이건 저주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물질적인 언어 또는 문자적인 언어가 신약에서 예수를 십자가로 바꿔서 말하지 않으면 이거는 오늘날도 사람들을 저주 아래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해라 하라 하지 말라. 율법이 그거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나선다면 이건 뭐밖에 못 받아요? 저주밖에 못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면서도 바꿔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9절 보세요. 올라가셨다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시편 68편 18절을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을 하늘 오르셔서 지금 뭐 한다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세요. 그럼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인데 예수는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무엇으로 충만하세요? 은혜와 진리 보세요. 청년들 줌으로 들어오면 알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예수를 보니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뭐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충만하기 위해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이거 나중에 나오니까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때 보도록 하고요. 여튼 주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하늘에서 오르신 이유가 보세요.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이 일을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죠. 골로새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난주 목요일 날 경기도에 그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요.
제가 경기도 모임을 할 때에 교회당을 제공하신 목사님이신데, 우리 나이로 68세예요. 만 67세인데, 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가서 이제 가족 이제 몇 분하고 우리 경기 모임에 오시는 몇 분하고 이제 예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하고 나서 요 말씀 전했어요. 이 말씀 전하면서 목사님은 지금 목사님의 이 생명이 지금 흙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그때에 함께 영광교회에 나타날 것에 이 말씀으로 위로를 전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갔더니 그 위패를 스나천 앞에 성도 김문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노예에서 목사님들 와서 2시에 입관했다가 저는 3시 반에 갔는데요. 목사님들 와서 아니 목사님을 왜 성도라 썼어요?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요원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작년입니까? 작년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제가 설교 때서 그 한 얘기 했잖아요. 저 아버지 어머니를 뭐 집사, 뭐 명예근사 이렇게 쓰기보다는 그냥 집사라고 성도라고 썼거든요. 제가 성도라고 썼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잖아요. 혹시 제가 죽으면 뭐 장례 치를 때에 성도라고 쓰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장례 예배하면서 목사는 천국 못 가지만 성도는 천국 갑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자격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장로 근사라는 자격으로는 천국 못 가요. 천국은 무슨 자격으로 천국 가요? 성도라야 가요. 성도라야. 성도라는 것은 감히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뭐 성도라고 이름 붙이는 게 굉장히 금방지고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거룩한 무리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성도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천국은 누가 가요? 성도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죽으면서 여러 노예 목사님들 오실 때에 대부분 목사를 써요. 제가 기독교 묘지에 가보니까 뭐 목사, 장로, 근사 다 써놨더라고요. 집사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아무런 직분도 못 받은 사람, 교회 와서 그죠? 서리집사도 못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써요? 무덤에? 성도.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돌아가실 때 다 그렇게 섭시다. 이러면 또 법이 되는 거 안 돼. 알아서 하십시오. 뭐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뭐 장로, 뭐 근사해도 상관없는데.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예,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찾는다고요? 위에 것을 찾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4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4절. 자,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셨다고요? 성천하셨다. 하늘에 오르셨다는 거죠. 성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데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제가 혼자 성경 찾아 읽으니까 같이 성경 읽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같이 찾아 읽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대요. 우리는 늘 들쭉날쭉 하잖아요. 기분 좀 좋으면 교회 나왔다가 기분 좀 안 나오면 교회 안 오고 막 그러잖아요. 안 그러세요? 기분 나쁜데도 교회 오는 사람은 체면상 나오는 거겠죠.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외식이라 그래, 외식.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밑범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밑벗이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이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만 우리는 다 끝난 사람들이에요.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는
밑범이 없을지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거든요. 베드로가 3번 저주맹세 부인해도 어떻게 해요? 구원하여 내시잖아요.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므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 갈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즉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 이유는 뭐예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우리는 항상 엉뚱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니까 오늘도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기도하신다고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 오셔서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나와 있죠. 이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다고요? 든든합니다. 불안하고 흔들리지 마세요. 불안에 흔들려서 자꾸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그거 구원파잖아요. 그건 우리 사적 구원이에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이름을 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이름을 위한 구원. 어떤 분이 서울에 있는 어떤 장모님이 요즘 누구요? 박진영 알아요? 박진영이가 자기가 복음 깨달았다고 막 복음 전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구원파 교리더라고요. 자기는 아니라 그러는데 이호한 박옥수 딱 그 사람들이 한 말 그대로 인용해서 하는데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주님께서 아시고 다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 용서되라고 울고불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스킵해서 딱 들어보니까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딱 말하기를 결국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으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천국의 선택, 그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썼대요. 그래서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죽어서 구원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 그래요. 육체가 되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것이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에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전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얕잡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4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천하셔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23절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뭐예요?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에요. 이거 모형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로서 정결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요. 하늘에 있는 모형은 짐승이 필요했잖아요. 하늘의 원래 실체, 하늘에 있는 것들은 예수의 피로만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안 들어가요. 오히려 그 피로 단번에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셨다는 하늘로. 그리고 하늘 우편에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계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는 든든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그 찾아놨죠. 그 구절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요 말씀은 그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데 이건 재림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얼마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실 때 이미 구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그 심판과 구원이 일어났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보십시오. 아까 찾아본 말씀 바로 뒷구절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그 히터 좀 끄셔도 되겠지요? 이제는 안 추우면. 예.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그 뜨거운 온도가 위로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온도가 막 여기 꽉 차서 올라와요. 또 기침이 나니까.
좀 꺼주십시오. 사도행전 1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 재림했다, 뭐 재림 예수가 어디 있다, 그런 소리에 넘어가지 않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하늘로 올라가실 때 어떻게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아요. 구름이 안 가렸으면 죽었다, 아까 그런 사람들 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죠? 흰옷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야, 이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요건 이제 재림 부분에 나오니까 그거는 또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눌 거예요. 나눌 기회가 있을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다시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그래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구름 타고 오신다 하면 하나님의 영광교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교에 나타나는 거죠. 자, 4번째의 답은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성천하기 직전에 제대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버리세요? 하늘로 가버렸다. 그럼 어찌 돼요? 예수님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을 함께 있겠다 해놓고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찾아본 내용이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답. 그리스도는 참된 사람이고 참된 하나님입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지금 땅 위에 계시지 않으시나 그의 신성과 의미와 은혜와 영으로는 결코 우리에게서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코로나니까 걱정 마시고요. 저는 1년 내에 목이 간질간질해요, 사실은. 그런데 설교할 때는 별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히터 좀 이렇게 온도가 올라오면 목이 간질간질해지는데요. 은혜예요, 진짜. 1년 내에 목이 간질간질할 때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는 1년 내에 사실 목이 간질간질해요. 이 설교들은 이병과 의사 왜 그런지 한번 진단해 보세요. 목이 간질간질해서 어떤 데는 약간 공기가 달라지거나 목에 탁 이렇게 자극마오도 음식을 먹다가 뭐 이렇게 까끌까끌한 거 있잖아요. 목이 탁 자극돼 막 기침을 막 해요. 밥 먹다가도 자다가도 막 기침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는 굉장히 눈치 보여요. 너무 열차 타고 가다가 밖에 나가서 기침하고 이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가 설교 1시간 기침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알겠냐? 이거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전에도 제가 물 마시고 일하는 이유는 이 목을 굉장히 진정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우리는요, 물 한 모금도 못 마셔요. 물 한 모금도 못 마셔요. 물 마시다가 살에 들린 분 있잖아요. 그게 기도로 넘어가는 공기구멍을 탁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식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기도로 넘어가려면 사례가 돼서 재채기 넣어서 물을 토해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폐로 들면 큰일 나거든요. 물이 기도로 하면.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여다지가 잘 안 돼요. 늙으면. 그래서 막 살에 잘 들리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한 잔 마시는 거 지금 평생에 물 마시면서 물이 폐로 안 들어간 이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 잘나서 막 이게 살에 안 들리는 줄 알고 살아가죠. 자, 마태복음 26장 11절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나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떠난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계신다고? 떠난대요? 안 떠난대요? 안 떠나고 자기들하고 영원히 계시고 다스려 주셔야 그리스도인데 자꾸 떠난다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제자들이 왜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꾸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야 성령을 보내고 성령이 와야 너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야 성령을 보내는 거고 성령이 와야 너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야. 성령이 와야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고 성령은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가 되셨죠?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인성으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못 보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인성으로 33년 공생에 마치고는 이 땅에 인성으로 안 계신다고요. 사람으로는 안 계신다고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는 떠나 계시지만 예수님의 그 영으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학자들이 사실을 가지고 과학할까요? 믿음으로 과학할까요? 틀렸습니다. 사실로 과학은 사실이 아니에요. 과학은 믿음으로 합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는 이럴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 나갔다가 발견을 하고 와 발견했다 하지만 과학은요 믿음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과학자들 무슨 과예요? 화학과. 화학도 처음에요 이게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그게 사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과학자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그 원리를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하면요 저는 이럴 거라고 믿고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과학시대라 그래도요 과학적 사실이 그게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때까지만 가설입니다. 이 땅에 발견된 모든 과학적 원리들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때까지만 가설이에요. 진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언제나 변동돼요. 이 세상의 이론이 그래요. 이 세상의 이론이. 그래서 중세시대는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 그랬잖아요. 그죠? 태양이 돈다 그랬잖아요. 그럼 바뀌었잖아요.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주를 다 알 것 같아요? 전혀. 지금 전 우주를 인간들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전 우주에 인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 2%도 몰라요, 우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의 은혜와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고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그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하다 그랬어요? 유익하다. 떠나가면 누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예, 성령을 보낸다. 이 성령이라는 말이 보혜사. 보혜사라면 파라클레이토스, 곁에 계셔서 도와주시는 선생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에게만 보혜사가 되어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계시기에 몇몇 제자들에게만 보혜사가 되어줄 수 있어요. 곁에 계셔서 도와주는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동시에 120명이 성령 받아요. 초대교회 때 120명이 동시에 성령 받았다고요. 그러면 120명 안에 성령이 오니까 그들 안에 예수님이 120분으로 그죠? 그들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뭘 하느냐라고 하면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하면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해요. 15장 26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그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성령은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아버지의 영 하니까 성령, 또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는 예수의 영, 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령은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온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요. 2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성령 오시면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죠.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그가 와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7절 보세요. 16장 7절. 그러니까 6절 보세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니까 자꾸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그럼 예수님이 떠나가야 보혜사가 오신다는 말은 십자가에 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셔야, 그래야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뭐 하신다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죄에 대해서 깨달아요.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고 살았구나.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는 나의 행위를 믿고 살았구나.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믿고 살았구나. 교회 다니면서도 목사 믿고 살았구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 교회는. 예. 교회 다니면서도 돈 믿고 살았구나. 이게 전부 뭐로 알아요? 죄인 줄 알아요. 주여, 나는 정말 예수님 안 믿고 살았군요. 누가 알려줘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야, 정말 나는 오늘도 말씀 보니 주여, 나는 정말 예수님 안 믿고 살은 죄인이군요 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의에 대하여라면 예수님이 떠나가보니까 세상에 의가 없어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아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 임금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살잖아요. 세상의 평판, 그거 서자적이 없는 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을 전개해주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1절 보십시오. 네, 사도행전 3장 21절.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한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3장 21절.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 계시는데요. 3장 21절부터 먼저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뭐하라고요? 받아두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고 계시고요.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하나님 자기 백성을 다 찾아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세요. 재림이라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떠나가면 누굴 보내준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그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니 그가 약속의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뭐요?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도들은 이제부터 누구 증거해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 이 얘기를 이제 사도들이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라면 그 제사장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까 이건 히브리서 읽어봤잖아요. 자기 피로서 영원한 하늘 성소에 들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예요. 그의 신성과 의미와 은혜와 영으로는 결코 우리에게서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람으로 되어 온 예수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성으로, 즉 사람으로는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떠나갔지만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시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보십시오. 아까 마태복음 28장 20절도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거 또 다른 보혜사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예수님이 영으로 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보혜사, 곁에 계셔서 도와주는 선생님 또는 변호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 오시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세요. 성령 오시면 안 떠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령 보세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까 제가 진리 얘기 잠시 했잖아요. 과학자들은 이성을 도구로 이성적인 진리를 추구한다 그러지만 세상에 이성으로 추구하는 진리조차도 이성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뭐로 추구한다고요? 믿음으로 추구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아래 어떤 책을 보니까 그분 정말 뉴슬리 비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분 책을 보면 정말 잘 했더라고요. 이분은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했은 분인데 과학자들이 이성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충분히 일리가 있다. 과학자들이 이성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접근해서 길을 하나 찾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보혜사 성령님은 무슨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영은 이성으로 파악해요? 믿음으로 파악해요? 믿음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약속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요 세상에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세상이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눈으로 보는 인과율로만 진리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죠? 눈으로 보는 인과율을 진리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 인과율도 정확한 인과율도 아닌다만, 여러분, 시간 이거요. 사람들, 시간이 뭔지 몰라요. 시간이 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과학자들에게 시간이 뭡니까? 물어보세요. 몰라요. 이래요. 시간이 뭔지 모른다니까, 과학자들이. 그냥 이론적으로 상상할 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시간도 이론상으로 쪼개면 물질이라 그래요. 입자라 그래요, 시간조차도. 물리학자들은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뭘 알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진리의 영을 어떻게 세상이 받을 수가 있겠어요, 진리의 영을. 그게 세상은 받을 수가 없어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요, 세상으로서는 뭐예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럼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즉 성령이 임한 자는 알 거라며. 성령이 임한 자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럼 예수님이 온다 했는데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으로 오셨다. 그분이 성령이죠. 그분이 성령이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못 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성 하늘로 떠나가 버리잖아요. 인성으로 떠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걸 아는 길은 성령이 임하면 알게 해주시고 보정으로 도장을 꼭 찍어주셨어요. 요건 또 다음 주에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요건 뭐 16장 13절 보십시오. 16장 13절. 자, 12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기 전에 이 말씀하는데 내가 말해도 너희들이 다 이해 못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떠나가서 성령을 보내면 그제야 너희가 알 거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 오시면 아까도 말씀 봤잖아요. 성령 오시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독단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자기 말 했어요? 들은 말 했어요? 누구한테 들은 말? 아버지한테 들은 말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떠나세요? 이제 영으로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그럼 성령은 또 누구 말 해요? 예수님 말을 해요. 자기 말 안 해요. 스스로 말 안 해요. 야, 이걸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라 그래요. 너무너무 놀라운 신비잖아요.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그가 내 영광. 그러니까 성령 오시면 누구 영광 드러내요? 예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예수님 말하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거고 내게 아버지 거고. 이걸 다 누가 또 알려주신다고? 성령께서 알려주신다.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조금 있으면 내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인성으로는 보지 못하는데 성령 오면 영으로 예수님을 본다 이 말 아닙니까?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 감히라 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또 말해요.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러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죽어버리니까 떠나가 보니까 막 슬퍼서 애통하지만 근데 세상 기뻐. 야, 예수 잘 죽여버렸다. 예, 눈에 보이는 예수 실제 죽여버렸다. 막 기뻐하겠죠. 그러나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는 아기를 낳으면 세상엔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주신다는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성령.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기록된 이 말씀으로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알고 믿게 돼요. 이런 자들은 그 안에 성령이 왔기 때문에 임하였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기록된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해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알려주시면 이건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예수 믿고 산다 그래요. 그래서 요 일을 위해서 한 것만 보고 마치죠.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십시오. 위로 올라가실 때 아까 제가 잠시 드린 말씀인데 에베소서 4장 다시 여기에 마무리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8절. 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선물이 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시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시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럼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각자의 은혜와 은사들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저는 이 사람들을 세 사람을 사도로 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을 지금 전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목사와 교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왜 목사와 교사를 삼은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거 이런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죄가 뭔지 알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눈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돼요? 성전이 되고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죠.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이 되면 이 역사도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역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표가 그리스도의 자기 몸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자기 몸의 완성이 되는 것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성. 그 거룩한 성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에요. 이들이 그들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뭐로 충만해야 돼요? 뭐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그 충만한 데서 받으시는 우리가 은혜 왜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을, 그 충만한 생명을 영원토록 한량없이 받는 것이 천국이며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역사 속에서도 그 예수라는 진리의 생명을 받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오늘도 그 예수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같이 믿는 자들이 한 성령님하고 한 믿음이고 한 신앙의 길을 가는 거죠. 이런 자들이 모여서 주의 이름 앞에 엎드림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몸으로는 땅에 계시지 아니하나 오히려 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잠깐 사는 이 세상 속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완성되어 있는 그 나라를 믿음으로 보며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